좋은 아침입니다.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.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. 자,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부터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해 나가는 오늘 이 채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 이 아침에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. 아멘.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어색한 시간은 기도 시간이었어요. 왜냐하면 이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,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, 예수님이 누구신지,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하는 것은요, 그냥 허공에 대고 무슨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, 무슨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특히 이 통성기도나 방언기도 같은 경우는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혹시 내가 이 사이비 집단에 들어온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또 당황스럽기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란 말에 정말 100% 공감하고 있습니다.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기도를 중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걸 말해요.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은 영적인 산소줄이 끊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.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와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.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.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고 또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의 경우 그들이 따르던 영적 스승인 요한이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늘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하시는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
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. 물론 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후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. 풀어서 말하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이런 말이죠. 하지만 이 주기도문이란 이 표현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마치 기복신앙적인 어떤 종교의 어떤 주문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만약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. 기도의 주문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세계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어거스틴이라든지 깔뱅이라든지 루터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자기 자신의 영적 경험을 토대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. 그들에게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고 또 기도의 매뉴얼과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죠.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. 이 프랑스 출신의 이 종교개혁자 장깔뱅의 저작인 기독교 강요는 우리 개신교 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기독교 강요가 워낙 방대한 이 분량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 제20장의 약 100페이지가량을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. 100페이지입니다. 여기서 이 깔뱅은 그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하늘 아버지 곁에 있는 그 보물을 갖고 싶다면 기도라는 손을 뻗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또 실천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. 보물이 저 앞에 손 뻗어서 잡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. 이 깔뱅이의 말씀은 그런 얘기죠.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요. 또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 이 팀 켈러는 약 400페이지에 이르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인류 역사상 주기도문만큼 자주 되풀이되며 입에 오르는 성경 구절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는 풍요로운 기도의 곡간을 여는 열쇠로 이 주기도문을 주셨다. 기도에 관해서 이 종교개혁자 깔뱅과 같은 흐름의 선상에 있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. 기도를 통해 기도 생활이 풍요로워집니다.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 풍요로운 기도의 곡간을 여는 열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모델과 기도의 매뉴얼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 곡간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.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의 손을 뻗어서 천국의 보물을 취하라. 기도를 통해서 풍요의 곡간을 열어라.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도전하시고 있는 겁니다. 기도해라는 거죠.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당분간 이 채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.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?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기도문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. 손을 뻗어서 기도의 손을 뻗어서 그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오늘 이 채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
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좋은 모델과 또 실천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.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.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내일 우리 굿모닝 쇼프에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승리하세요. 이 기도의 모델과 기도의 매뉴얼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 곳간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의 손을 뻗어 천국의 보물을 취하라. 기도를 통해 풍요의 곳간을 열어라 라고 도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.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어떻게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묵상해 봅시다.